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고 이 시간 함께 오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5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없다면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책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오늘 좀 몇 가지 구절을 저와 함께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딱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이 시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방학 기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사실 방학 초에 조금 바쁘다가 방학 중간에 잘 지내다가 방학 말에 또 바빴어요. 방학 말에 왜 바빴는지 아는 친구들 여기 있죠? 나와 함께 바빴던 친구들. 네, 저기 홍성까지 가가지고 사역하고 오냐고. 네, 정신없이 바빴는데 실은 제가 지금 속이 조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도 다녀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혹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난다면 제 안에 있는 시한포탄이 울리고 있다는 증거고 평상시만큼 끝난다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할 말 다 하게 해줬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속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루터기 아시나요? 그루터기? 들어봤죠? 그루터기가 뭡니까?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그루터기라는 게? 그렇죠? 나무의 밑둥. 네, 나무의 밑둥이잖아요. 나무의 밑둥. 잘려나가고 남은 그 나무의 밑 거기. 여기 아주 거기를 그루터기라고 하잖아요. 그루터기는 뿌리와 줄기의 밑부분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떠요. 검색을 해보면. 그런데 이 그루터기는 어때요, 여러분? 이 식물 혹은 이 나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딱 시선을 맞으면 어디에요? 나무 중간 줄기를 보거나 아니면 그 위에 푸르름을 보거나 어떤 열매를 보거나 꽃을 보거나 그러지 이 그루터기에는 잘 시선이 사실 가지 않아요. 나무라고 하는 큰 어떤 식물의 큰 전체를 봤을 때 이 그루터기는 또 굉장히 사실은 작은 부분이지요. 그러나 이 그루터기가 없다면 사실 식물, 나무는 자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루터기가 없다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 그 뜻 중에 가장 기초, 근간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이 그루터기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때때로 이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티는 나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히 잘 티가 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그 안을 깊게 파다 보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굽니까? 읽은 우리의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요게벳 잘 알죠 사실은. 왜냐면은 너무 핫한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 연평한 사역자님 우리 학교도 몇 번 이렇게 오셨었는데 요게벳. 여러분 요게벳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 요게벳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요게벳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전 단언컨대 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게벳이란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성구는 2절밖에 없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 전체에 직접적으로 요게벳이란 이름이 등장되는 성구는 2가운데밖에 없어요. 그 2가운데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민수기 26장 5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고. 여러분 긴장하지 않고 그냥 성경 같이 읽으셔도 돼요.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네. 출애굽기 6장 20절에도 요게벳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한번 등장하거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 20절에
요 딱 두 절이 요게벳의 직접적인 이름이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바람이 좀 새도 이해해 주세요. 네. 이렇게 딱 두 절의 요게벳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돼요. 여러분 이 나온 내용 뭐 별거 있나요? 특별할 게 있나요? 이 내용의 이야기는 뭐예요? 요게벳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다. 요게벳이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낳았다. 끝. 없어요, 더 이상. 여기에 그 이상의 말이 없어요. 간결하죠. 여러분 요게벳의 인생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직접 그 이름이 언급하는 여기에 나온 요게벳의 스토리는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녀의 삶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으로 보자면 특별할 것 하나 없고 무엇 하나 특출날 것 없고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요게벳의 삶이에요. 그 이상의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요게벳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알아요. 어딜 통해서?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까? 2장 한번 펼쳐놓으세요. 2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와요?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그렇죠? 당시 왕이 남자 아이들 다 죽이려 했는데 목숨을 걸고 모세를 키우죠. 그러다 모세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처럼 그 강가에 띄우는 그 스토리가 출애굽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 2장 중에서 뭐 다 읽진 않을게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그 2장의 1절과 2절만 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게요.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앞에 읽은 두 절과 별 대동소이한 내용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는 심지어 요게벳의 어때요?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아요. 그냥 그 여자가.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이 그 모세를 띄우는 과정 속에서 요게벳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그 여자로 지칭해요. 그 여자가. 네, 그 여자가. 히브리서에서 한 번 또 요게벳의 스토리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면은 요게벳 단독으로 이미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렇게 표현해요. 부모가 그 부모가. 네. 이게 성경에 나온 요게벳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참 보잘것없죠, 사실은. 참 미비하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이 위대한 전체 스토리에 보면 참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이 요게벳은요 자기의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목숨 걸고 해서 그 강가로 뛰어보낸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아는 바처럼 실제로 그 모세를 누가 키우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게벳이 키우게 돼요.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읽지는 않을게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요게벳이 그 누구보다 자기 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심지어 요게벳은 그 아들을 그렇게 가까이 보는데도 대놓고 뭐를 할 수 없어요. 내가 너의 엄마다. 아들아 이렇게 부를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조차 지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란 이름은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면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친모가 아닌 그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 모세예요. 그럼 어쩌면 이건 너무나 잔인한 일 아니에요? 한편으로 아들이 살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아들을 가리켜 아들이라 부를 수조차 없고 내가 어미인 것을 드러낼 수조차 없고 어쩌면 그 아들의 이름조차 지어줄 수 없는 그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요게벳의 삶이에요. 그 삶이 요게벳의 성경에 나와 있는 전부의 인생의 삶의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요게벳이 어땠는지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 언약의 상속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상속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이 자녀라는 것은 부모 간의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 이것의 그 언약의 상속이 이 자녀들 통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본 거예요. 애굽의 왕이 남자들의 씨를 말리려 했던 것은 뭐 외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노예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려 하는 사태인 거예요. 그 가운데 요게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켜냅니다. 요게벳은 그래서 그 모세를 자기가 보모로서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무엇을 했으면 알 수 있냐면 바로 모세의 근간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의 상속자임을 가르쳤으면 알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 가리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가 누구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면 너 아브라함의 이야기 알잖아. 너 이삭의 이야기 알잖아. 너 야곱의 이야기 알잖아. 네가 들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야. 너의 민족의 하나님이 나야. 누구로부터 들었겠습니까? 모세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죠. 성경은 장구하게 그것을 다 설명하지 않아요. 요게벳이 어떻게 모세를 가르쳤는지 양육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요게벳이 어떻게 그의 아들을 양육했는지 볼 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의 아들을 바라봤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요게벳은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봤어요. 내 자녀 이전에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봤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임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요게벳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모세를 가르치고 알려주고 키워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요게벳의 삶이었겠죠. 여러분 이 요게벳 이것이 요게벳의 삶이었습니다. 말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경 전체에서 보면 요게벳의 삶은 어때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작고 미비해요. 마치 구루터기처럼. 그러나 구루터기가 있어야 어떡합니까? 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연평한 씨가 그 작사 작곡한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거 아시죠? 신학적 해석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전 그 노래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이 해석을 바탕으로 작가가 그 글을 썼을 테니까요. 우리 시간 너무나 잘 알지만 짧게 한번 요게벳의 노래 영상 이렇게 좀 끝까지 보진 않고요. 일부만 우리 함께 잠깐 보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방송 시에 준비되면 틀어주세요. 불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분 34초에서 컷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아마 요게벳의 마음이 정말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 갓난 아기 모세를 그 강물에 뛰어가며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고 의탁할 수 없고. 그런데 저는 이 가사 가운데 여기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요게벳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전 여기가 왜 마음에 와닿냐면요, 이것이 요게벳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 자기의 나라조차 빼앗기고 노예살이하는 그들, 그 중에서 남성도 아니고 여성으로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엇 하나 이뤄갈 수 없는 그 척박함과 황량함 속에서, 그러나 이 요게벳이 그 가운데 놓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내 삶을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표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보내며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내 신앙, 이 구루터기가 이 모세에게 이어지기를. 떠나보낼 때는 보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겠죠. 그 요게벳의 삶의 신앙의 전부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 모세에게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게벳의 고백, 이 요게벳의 신앙, 드러나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자, 그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었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움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요게벳의 스토리는 짧을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입장에서 더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요게벳의 삶의 전부였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와 같은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그러한 아주 작은 분량에 적혀 있는 한 너무나 연약한 여인의 이름, 노예 여인의 이름 요게벳.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게벳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게벳의 신앙과 삶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요게벳의 장남, 아까 말한 성경의 요게벳의 직접적인 언급 이름이 되는 두 가운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요게벳의 자녀의 이야기들, 자녀의 이름. 여러분 요게벳의 장남이 누구예요? 요게벳의 큰아들이 누구입니까? 주일학교 안 다녔어요? 아론이잖아요. 아론.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자리에 있던 자. 그 아론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죠. 여러분 요게벳의 장녀가 누구입니까? 미리암. 이런 미리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미리암 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속옷 막 춤추는 거. 그 우리 저 이집트 왕제도 그러잖아요. 출애굽 때 미리암이 막 속옷 막 춤추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미리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미리암도 사실 짧죠.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성경은 미리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이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선지자가 누구냐면 미리암이에요. 여러분 모세 말할 것도 없죠.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면에 온유하다 인정받은 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그게 누구예요? 모세. 뭐 더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시 중동 지역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상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으로 맞짱 선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선포한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죠. 그게 모세예요. 이 세 명의 남매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요게벳의 자녀들이에요. 더 필요가 없죠, 말이. 하나님이 이 한마디로 다 정리하신 거예요. 요게벳의 삶, 신앙, 고백. 성경에서 그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구루터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덕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행합니다. 아니요, 400년간 이스라엘 가운데 침묵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수레바퀴가 다시 그의 요게벳의 자녀들을 통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굴러감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구루터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요? 구루터기와 같은 존재. 이번 주 월요일 날 교직원 예배가 있었어요. 교직원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은퇴를 곧 앞에 두고 있는 클래식의 피아노 전공의 강성희 교수님께서 교직원 예배 때마다 반주로 섬겨주시거든요. 강성희 교수님 은퇴가 다가오셨잖아요. 나이를 드셨다는 건 잘 까먹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또 까먹고 또 하셔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해지고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강성희 교수님이 이 학교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본인이 젊은 시절에 우리 학교에 그 당시에 강수명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그 강수명 교수님이 이 강성희 교수님 손을 잡고 여기로 올라오셨대요. 같은 강시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하셨던 것 같아요. 올라오셔서 이 장수를 보여주며, 여러분 눈에 이게 의자가 지금이었지만 그 당시에도 다 장의자고 이랬을 거예요. 손을 잡고 올라오셔서 보여주면서 그랬대요. 야 성혜야, 여기 뭐가 보여?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우리 학교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 그것으로 인해 지금 여기가 있어. 여긴 구별된 곳이야. 우리 학교는 구별된 장소야.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이야기를 벌써 저한테 한 두세 번 하셨어요, 강성희 교수님. 여러분, 이 학교에는요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얼굴조차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간 많은 그 믿음의 구루터기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때때로는 울면서,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어쩌면 때때로는 조용히 읊조리며 눈물로써 이곳을 가득 메우고 채운 이름 한자 이 학교에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믿음을 지키다 떠나간 우리의 구루터기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서 중요하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구루터기의 사명을 이어받는 것이죠.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채플 패스와 관계도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어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루터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요괴백과 같은 신앙.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를 한들 저 밖에 있는 이들을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이름 한자 여기에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학교를 하나님께서 처음 여셨을 때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우리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구루터기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어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구루터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셨듯이 이곳에 와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 이 학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로써 이곳에 주님 앞에 쌓았던 그 구루터기의 터전을 우리가 이제 이어갑니다. 이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때때로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고백하기를 원해요. 뭘 해주세요라기보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그 구루터기가 되어드릴게요. 저희가 이 자리를 지키며 당신의 나라를 위해, 당신의 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요괴벳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눈 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 신앙이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